구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그 당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인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보여줄 만한 때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과 의도하심은 출애굽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이름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역사와 그 내용에 있어서 통치자가 되신다. 곧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 모든 존재와 역사와 내용에 있어서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관자가 되시는 분.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간섭하시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자 그 정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모세의 불평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신자들이 직면하여 있는 풀리지 않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 속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그 세력 앞에서 휘둘림을 받는 약자로 서 있고
그 현실에서는 세상의 공격과 반대에 고통을 겪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 가지게 된 구원의 기쁨과 그 환희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까지는 이어지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처음 만나서 가지게 됐던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이 직면한 현실에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이 의문, 예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철야 예배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속 시원하게 집에 왔더니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죠? 예, 그런 느낌 많이 겪어 보셨잖아요. 막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당장 뭐가 해결된 것 같고, 당장 내일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만 같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그 답답함. 우리는 이와 같은 딜레마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인생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에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사건이 생기고 뭔가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증거로 여기십시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인생은 이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탓에 그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문제를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인 관점. 왜요? 왜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의미는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세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적 관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내세적 관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다라는 내세적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이 내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버거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이 내 편을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은 죄가 주장하고 죄가 그 세력을 부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질서와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흐름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 흐름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고 실제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악한 세상은 여전히 심판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파라다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역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중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아니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은 전혀 등한시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에 추구하고 그런 것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역행하도록 부르신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내가 가진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저 순이네 엄마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파트가 사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에 가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나는 당장 왜 이런가? 아니요. 세상에 역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 부르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순이네 엄마는 다 되는데 나는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내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것인가? 내 열심이 뭔가 부족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내용이 되고 그 통치가 질서가 되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내용이 되는 자리, 그 통치가 질서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야 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물질, 만능, 주의,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내 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고달프다. 그러나 그 고달픔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이해, 그 이해가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결단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는 존재는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더 나아가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유일한 통치자로서 그분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의 직접적인 증언이고 구체적인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여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구체적인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형통만을 가치로 인정하고 그 신앙의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고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고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병이 낫고, 예수 믿어 성공에 이르고, 예수 믿어 형통하다. 이러한 것들에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곧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깊이를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수많은 간증들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그저 복채받고 문제나 해결해주는 무당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망령된 일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수업 듣는 거 보니까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 주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좀 해주시고 요렇게 좀 해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채나 받고 문제나 해결해주는 무당 푸닥거리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일만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목적이 부여되어 있고 뜻과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당장 이해되지는 않고 당장 큰일 날 것만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내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뜻과 계획하심이 뜻과 의도하심이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것에 좌고우면하는 그러한 일들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러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보다 깊은 차원에 있는 신자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보다 깊은 차원에 있는 신자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제 우리 반주자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칼국수집 사장님들 또 큰 결단을 내리셔서 또 주말에 100만 원을 포기하고 100만 원을 포기하고 성도를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또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돈 100만 원의 시선을 뺏기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 생각하면 절대 못 간다. 그러나 한 몸 이룬 지체로서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참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깊은 차원에 있는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의 어떠함을 가지고 신앙의 줄을 세우는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정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신앙의 줄을 세고, 야, 니는 맨 앞에 가라, 니는 맨 뒤로 가라, 뭐 이렇게 신앙의 줄을 세우는, 자녀가 서울대학 가서 맨 앞에 가고, 자녀가 실업계를 가면 저 뒤로 가고, 신앙의 줄을 세우는 그런 가난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그 억압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을 그저 고통받는 자리에서, 억압받는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작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억압받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 문제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 문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것들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나타나며 그 모든 역사가 그것을 목표로 하여 인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나타나고 모든 역사가 그 구원을 목표로 하여 흘러가고 있다. 그 구원의 성취를 신자들을 통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내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내십시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힘들고 뭔가 벽에 부딪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거구나.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땅에서 죄가 주장하고 죄가 권세를 부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 걸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